전에 한번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불교 조계종에서 호교 원장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더 이상 불교는 기복신앙을 전하지 않겠다. 기복신앙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현각스님이라고 미국인인데 굉장히 하버드에 나오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이 되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그걸 보니까 한국 불교계가 너무 대형적으로 타락을 하고 기복적으로 너무 심하게 많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교회에 오지만 교회로 나오는 한국교회로 불교계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조차도 자기네가 얼마나 기복신앙을 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 불공을 들이면 부처님이 복을 준다든지 이런 이제 기복신앙을 많이 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선언은 굉장히 가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불교계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조차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불교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서 정말 불교의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제일 심하죠. 기복신앙이 제일 심합니다. 일단 단지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 그 이상은 안 드립니다. 가장 최정점 올라가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상이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알고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건 성경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복신앙의 최정점에다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완전히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냥 저희들은 이런 사실을 불행중 다행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개혁을 이룬 거죠. 개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성경에서 기복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 전체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구약의 말씀도 전체적으로 기복이라는 것, 즉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걸 빼고 사실 설교하거나 또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한국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너무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말씀 본문 읽어와라 하는 의미가 그걸 읽고 묵상해 보면 도대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인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듭 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기복적인 신앙 이것을 쭉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제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활하다는 생각이 말이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정도 단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활하듯이 야비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런 생각은 율법을 자기 의로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그냥 복음으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자기 의로 가지고 있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놈이 굉장히 교활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말은 너희들은 바보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자기 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린다는 것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설명을 다 못했다 오후 시간에 또 할 텐데 사도 바울이 교활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의를 진리를 막는 자들 편에서 있음을 가정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을 교활한 자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활한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만잡는 의를 가진 자들이 제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제일 자기가 제일 하나님 있는데 제일 내세울 수 있는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자기 의로 갖고 있는 자들의 강점, 그 행위를 마치 옹호하고 있는, 찬성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를 의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죠. 저주의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2장 6절 보면 오늘 본문 2장 6절 보면 전에 했던 말은 제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치 율법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 하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행위를 따라 행한 대로란 말은 행위를 따라입니다. 2절 보면 진리대로라는 말 있죠. 2절에 요거에 반대되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렇게 임한다 이런 말을 하죠. 진리대로. 근데 6절에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되 이렇게 읽으면 돼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진리대로 보호하시되 이러면 저희가 말을 쉽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진리대로라고 얘기해놓고 6절에서는 행한 대로라는 말 표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의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해놓고 6절에는 그 행위를 따라서 보응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듣는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활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언뜻언뜻 읽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말을 꼬아놨을 뿐만 아니라 그릇 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릇.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그 복음으로 깨달으면 이런 것이 안 헷갈립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헷갈려요. 어떨 때는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러니, 그 읽는 사람들이 이게 그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애기가 신경이 나십니다.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행위대로라는 이 말은 율법을 행위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목숨처럼 여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쓱 넣어버린 거예요. 가령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면 별 느낌 없이 듣잖아요. 읽는 사람이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6절에 행위대로 보호하신다는 말을 싹 바꿔버리죠. 바꿔놓고 쑥 넣어버려요. 그러면 반응이 다르게 나오죠. 이제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한 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푹 들고 일어나요. 물론 또 12절부터 또 아주 힘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령 여러분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할지언정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율법대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율법대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딴 소리 하는구나. 그래 이제 뭐 제대로 알았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 행위를 따라서 그 행위대로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위를 따라서 라고 말하면 그 행위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에는, 즉 행함에는 항상 그 근거와 기준, 표준을 율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위라는 말에서.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따라서 보험한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교활하느냐. 그냥 제대로 얘기하지 쉽게 꼭 이렇게 말씀을 그냥 어렵게 만들어놔요. 어렵게. 이게 설교를 하는 저도 짜증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쭉 저희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바꿔놔야 되니까 이 말을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툭 꺼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 34장 1절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한 말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또 시편 62장 2편 12절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12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의 말을 거의 똑같이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18절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또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인식은 구약에서 끌어들여와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노려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참. 그래서 제가 그거라고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히게 율법 행위를 쫓는 사람들이 성경을 딱 그렇게 보게 딱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문제 못 빠져나가게. 오직 복음을 아는 자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아는 자들이 이 말뜻이 어떤 말뜻인지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학자들 만약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더 적대시하는 거예요. 적대시.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기복신앙에 묶여 있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주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뜻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글만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누가 봐도 바울의 말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바울이 얘기한 것과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말의 의미가 다른 거죠. 의미가. 즉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서 보호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구약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당연히 보응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응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각 사람 행위대로 보호하실 때 이것을 구약의 관점으로 그대로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구약에서 인용한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갚으신다는 그 율법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릇되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 즉 행위대로 하는 말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여전히 본래를 진리로 따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분명히 구분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한 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를 A4용지를 하나 주고 이 말뜻이 어떤 말로 읽고 있습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암시해 주거든요. 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허상이에요.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분히 이 경계를 이 말씀을 통해 구분시켜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툭 던지고를 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걸로 인해서 한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한쪽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본다는 것이 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던져놓고 그죠?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너가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행위를 따라 행위대로라는 이 말씀을 율법 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행위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 들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 여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신앙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 내 신앙의 토대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토대를 세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이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에 이렇게 하니까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듣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르게 듣죠. 그 옳고 그른 건 천국 가보면 알겠죠. 누가 천국 가 있는지 안 가요. 사도 바울이 괜히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구분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율법주의자라면 바울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하, 이놈이 이걸로 구분을 시켜놓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조차도 아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는 것은 행한 대로 봉한다고 했으니 봐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행한 대로 봉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12절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2장 12절 의야. 특히 13절 한번 봐봅시다.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인데 13절 보면 더 이 행한 대로 봉한다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약하심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에 그냥 다 걸려드는 것이에요. 봐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행하는 자. 그런 따지면 온다고 얘기하잖아. 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놔요. 율법 안에서 못 빠져나가게. 다 저주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는 말이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절대 사도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사람 아닙니다. 율법 행위로밖에 율법을 못 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냉철해요. 여기 와서 일장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지 구원 모시면서 막 안 달라갖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시느냐? 사도 바울의 말들을 던져놓고 버리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부응한다. 율법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굉장히 꼭 듣는 사람이 그렇지 하게 딱 걸려들게 하고 그래도 맞아 임마 너는 버릴 놈이야 하고 거기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막 알게 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막 믿게 해서 한 사람을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자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으로 가진 자들만 자기 자녀들이죠. 그러니 마귀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끔찍하게 생각하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기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런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자들은 그 행위대로라는 이 말을 율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행위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보호하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행한 대로, 행한 대로라는 그 행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행함을.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율법의 행함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행함을 보느냐 이거죠. 행함.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 이제 다시 봅시다고 하는데 넘어갑니다. 11절 보면 이 말씀 보면 행한 대로라는 그 행함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행한 대로라는 그 행함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행함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구하는 것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참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같은 용어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응하냐면 영생으로 한다고 합니다. 영생으로. 이런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한다, 갚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행을 무엇을 보냐면 8절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보응은 진노와 분노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응은 하나는 영생, 하나는 진노와 분노 이렇게 구분시켜 놓죠.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판단과 공고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위대로라는 말을 두 가지로 분리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보호하시겠다고 말한 그 행위란 율법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갚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호하신다고 하면 율법의 행위대로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대로 보호한다는 것은 율법의 각 항목의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갔어. 그럼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불안하죠. 어디 주일 어디 가면 이제 11조 떼먹든지 뭔가 계명을 안 지키고 뭘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보호할까봐.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굉장히 실망이 하시잖아요. 그죠? 모기 물리는 용도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애를 죽인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에는 일가족이 그냥 사고를 막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해서 어디 못 가요. 주일날 절대도 못 가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도 안 가고
심지어는. 물론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을 못 지킬 때에 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싶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정만 성도처럼 주일날